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 중에 대표적인 사도를 꼽는다면 누굴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께서 우리가 바울이라고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 악랄한 이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혐오했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 전도 여행, 이 사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이 한 번도 아닌 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를 사울이 마련했고요. 또 이 사울이 이 성경에 끼친 영향력도 대단하죠. 신약 성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의 반이나 되는 13권의 성경을 이 사울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 사울의 영향력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회심한 사울이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울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유용하게 아주 잘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는 정통한 유대인의 가문이었고 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배운 학식은 너무 대단한 학식이었죠.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율법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사울의 이 가문 또 신분 지식을 사용하셔서 그를 이 위대한 이 사도의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배경뿐만 아니라 또 사울의 주변 사람들, 사울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위대한 사역자의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함께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회심한 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의 신자로서 또 제자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사귀고자 하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귀고자 하나라는 말은 이 사울이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의 신자로서 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또 제자로서 그 공동체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그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몇 번이고 시도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다고 몇 번이고 찾아가서 얘기했던 그 사귀고자 했던 그 사울의 그 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매번 그랬지만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이 사울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왜?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지만 그 회심한 것을 교회 공동체가 믿지 못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사울입니다. 또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 인간이 회심했다고 우리를 속이고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두려움과 교회 공동체의 의심을 받는 사울, 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등장해서 그 사울과 사울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교회 공동체 사이에 서서 중재를 해줍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7절에서 우리말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의미로 꽉 붙잡다, 꽉 붙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울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다들 그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에 바나바는 사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를 꽉 붙잡아 줍니다. 그를 꽉 붙잡고 어디로 가요? 교회 공동체,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도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앞에서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해 변화된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나바는 의심과 거절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울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로 데리고 가고 있는 이 사울,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험을 했다고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어요.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그럴 때마다 거절당하는 그 경험을 했던 사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거나 거부를 당했을 때, 또 누군가로부터 의심당했을 때에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 큰 상처가 될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의심받고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그것은 자존감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그럴까요? 거기다가 자신감도 없어지지요. 또 그런 일 때문에 이 주눅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를 두려워하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여러 차례 당한 이 거절, 사울에게는 이것이 적지 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사울은 자신의, 정말 나는 회심해서 예수님 이름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진심을 몰라주고 자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꽉 붙잡고 붙들고 지금 사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여,
거절과 거부로 인해서 상처투성이요 의심받아서 정말 그 마음이 아픈 사울을 데리고 교회 공동체로 행할 때에 바나바가 사울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처로 가득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올 때에 믿는 지체로 향할 때에 어떤 말을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로 가득하고 의심받는 사울의 입장이라면 지금 자기를 데리고 가는, 나를 데리고 가는 바나바로부터, 나를 꽉 붙잡고 교회 공동체로 가는 바나바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위로하는 말, 다독이는 말. 매번 자네가,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이 많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당신이 교회 공동체와 교제를 나누려 할 때마다 거절당했지만 용기 가지라고, 내가 돕겠다고, 그런 말 하면서, 그런 말로 확 붙잡아주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저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배우자 때문에, 부모로부터, 또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랑과 관심을 거절당하고 상실한 상처들, 불합리와 불공정한 사회로부터 입은 그 거절과 상실의 상처들, 점수 위주로, 성과 위주로 줄을 세우는 이 능력 중심의 사회로부터 입은 거절과 상처들, 이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까지 보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만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상처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말할 수 없는 상처, 참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런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거절의 상처, 상실의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참 평온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상처가 잘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상황에 잘 휘둘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라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이 상황 안에서 상황이 휘둘려져서 우리 안에 이 가라앉아 있는 상처라고 하는 이 앙금이 휘저어지면 그 상처가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서 예전에 그 고통을 다시 겪게 되고, 잊었던 것을 다시 잊었던 기억하기 싫었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아파하고, 그 아픔이 본인 자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그 상처의 영향력이 전해지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관계가 깨지는 일들까지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 그 곁에 이 바나바처럼 그를 꽉 붙잡고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분
정말 그 아파하는 그분 곁에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그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라고 위로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테니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런 격려해주는 그런 바나바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바나바 같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각 구역과 각 기관과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당신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그 바나바 같은 자리에 여러분이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나바가 보여주는 그 위로의 모습, 결국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바나바의 모습으로 정말 절망과 실망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꽉 붙잡고 하나님께로 같이 가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할 수 있는 바나바에 대한 것은요, 바나바는 이 사울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상처 때문에, 정말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정말 그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사울을 위로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이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서 아주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울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를 사도들 앞에서 증언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거절하는 사람 앞에서 홀로 나와서 그 거절당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 변론하는 이 바나바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쉬운 역할이겠습니까? 그 자리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 쉽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해서 그 자리를 그는 자원하여 감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울보다 바나바가 먼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믿은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에 그 오묘하고 기묘한 그 신비로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성경에서는 바나바는 예수님 먼저 만났지만, 예수님 믿었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성령을 체험한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울 같은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정말 나보다 정말 더 열정적으로,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나보다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질투납니다.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 열정적으로 한다는 걸 보면 사실 솔직히 마음이 쓰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경쟁 상대가 될 겁니다. 저 인간 나는 경쟁 상대네. 하지만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울이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사울은 크게 될 인물이구나. 정말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이 저렇게 크게 사용하실 사울을 돕는 조력자, 도움을 주는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바로 이러한 사울에 대한 관심과 사울에 대한 인정을 바나바 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 앞에서 그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자세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사울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어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뒤에서 도와주는 헬퍼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리드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앞에선 리더는 기억하는데 그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도운 헬퍼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싶어하는 자리는 뒤에서 돕는 헬퍼의 자리보다는 제일 앞에 서서 이끌고 가는 리더의 자리를 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앞장서서 리드하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그 리더 뒤에서 그 리더를 돕는 헬퍼 역시도 중요한 자리임을,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리더만 기억하고 헬퍼는 기억하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리더뿐만 아니라 그 리더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함께한 헬퍼들도, 조력자들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로서 그 왕의 직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를 도와줘요. 모세의 형 아론, 비록 나이가 많은 형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를 돕는, 그를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그런 조력자로서 동생 모세를 돕습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그는 어디를 가나 그림자같이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늘 모세 뒤에서 그를 조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정말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냐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정말 자기의 인기를, 자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예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면서 자기를 고백했던 세례 요한, 그들의 이름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 여호수아, 갈렙, 아론, 세례 요한. 무슨 뜻이에요? 앞서 섬긴 그 사람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그들을 도왔던 그들도 역시 기억하신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에 한 선수를, 주전 선수죠, 주전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그 선수를 중심으로 다른 동료 선수들이 같이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료 선수 중 한 사람은 그 주전 선수의 앞에 서서 앞에 달려가면서 그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주고, 또 다른 동료 선수들은 그 주전 선수의 옆과 뒤에서 달리면서 이 주전 선수의 그 페이스, 그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너무 느려지지 않도록 그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그런 동료들. 앞에 서는 사람이나 옆에와 뒤에 서는 그 동료 선수들이 그 주전보다 기량이 떨어져서 주전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주전 선수 대신에 바람의 영향을 대신해서 받기 위해서, 받으며 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주전 선수와 같이 그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뛰어가려면 그만큼 또 체력이 필요해요. 결코 기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주전 한 사람을 우승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량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이 뛰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울이 사도들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위대한 사도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사울이 사도로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 앞에서 사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사울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대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변했을까요? 하나님께 사용하실 그 사역자를 위해서 이 부족한 자신을 그 자리에서 대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를 감사하며 정말 그 앞에서 사울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대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마음이 감격해서 그 일들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바나바의 위로와 도움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사울,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유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이 사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헌신했어요. 또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사역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쓰임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나중에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고 전 세계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기틀을 사울이 마련했습니다. 누구의 위로와 누구 도움 때문에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울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나바라 하는 인물을 통해서 사울이 이처럼 큰 사역의 자리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달부터 안수집사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제자훈련은 우리 안수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훈련이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 훈련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이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지적으로 유식한 분들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적으로 유식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말 그대로 제자로 세우는 이 과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가 보스입니까? 제자가 우두머리입니까? 제자는 보스도 아니고 우두머리도 아닙니다. 제자는 선생 따라가면서 선생을 뒤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선생의 마음과 말을 배워서 그 말과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생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마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안수 집사님들을 시작하여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명성교회 리더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수원 명성교회 리더는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위로의 사람, 도움의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수원 명성교회의 리더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돕는 자로서, 위로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세워져서 정말 사울처럼 상처투성이요, 고통투성이요, 아픈 그 지체를 옆에서 꽉 붙잡고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그가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그가 섬기는 가정, 그가 키우는 자녀들, 그가 있는 그 이웃들, 그 직장에서 그 위로와 섬김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사울처럼 주의 이름을 전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위로의 사람, 도움의 사람의 자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리입니다. 이 소중하고 복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의 눈을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김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께서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